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 보고 회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신명기 설교, 신명기가 3편으로 또 어떤 분은 5편이라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3편의 설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설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은 가나안 정탐에 관한 사건을 모세는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데, 가나안 정탐 사건이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신명기 1장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애굽에서 아주 극적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머물렀다가 그 호렙산에서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10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그래서 1차 호렙산에서의 아주 낭패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넘어서 그래도 간신히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땅과 마지막 접경 지역인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런 거는 이제는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장대한 민족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렇게 격려하시면서까지 이제 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장 22절의 말씀 여러분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제안은 먼저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미리 살펴보고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탐을 떠났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압도적인 숫자 10명의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들은 잠비한 고인 민족과 같다. 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여러분 메뚜기와 같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고 돌아와서 보고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10가지의 재앙부터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또 단물로 바꾸시고, 또 만나를 내리시고, 또 호렙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엄청난 이 사건들, 역사들, 기적의 이 모든 일들조차 여러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좀 우리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나안 땅을 사람을 보내서 한번 정탐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느 길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지, 어떤 길은 어려운 길인지 그것을 미리 살펴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과연 나쁜 생각인가, 나쁜 일인가? 아마 저라도 내일을 알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그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디로 가면 되는지,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 지금 아낙 민족들, 이 아모리 족속들, 이방 민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또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과연 이게 나쁜 생각일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날의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그러면서 마침내 모세의 시대도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래서 비로소 45년이 지난 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가나안 정탐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생각들을 앞세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고민하고 불순종하다 결국에는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야 할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 불안한 미래, 걱정, 한숨, 두려움,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밤새도록 그들은 불안 속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26절부터 28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잃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계셔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들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믿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그리고 나서 이 방법 저 방법,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갈까? 아무리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정말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라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살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는 꼭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또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큰 풍랑과 같은 거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부여잡고 이 금주에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5만 번 기도응답의 주인공인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명언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1장 30절의 말씀, 33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아멘. 지난 월화수의 그 속초에서 저희 지방 교역자들, 목회자 부부 또 아이들 가족이 다 함께 수련회를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수련을 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속초를 가니까 가능한 아니면 옛 교인들은 안 만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거기는 옛 시대, 지금 우리는 새 시대니까.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도 안 받으니까 저에게 문자로, 목사님 꼭 한 번만 뵀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제가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모르는데 꼭. 그래서 이번에 가서 어떤 한 분을 만나고 또 이제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기다리셨던 분 중에 한 서너 분이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천국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그렇게 한번, 저는 그게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때가 굉장히 아프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 한 분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하여튼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 중산층 중에서는 굉장히 잘 사시는 그런 분이셨죠. 집도 그 양양에 그 소나무 밭에 아주 한 200평의 큰 집을 아주 대리석으로 잘 지었던 집, 전국에 주유소를 11개 운영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참 사업이라고 하는 게요, 참 신기해요. 잘 될 때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 여자분이 장로님이시고 남자분이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제가 신방 가면 그래요. 아유, 참 세상 사람들 참 미련해요. 왜요, 권사님? 그래요. 아니, 돈이 지금 공중에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저거 그냥 잡아 당기면 내 돈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 잡는지 모르겠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돈이 이렇게 막 다녀요?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 돈 안 보이십니까? 안 보고 나는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게 자신만만하셨더니 권사님이 그만 사업이 막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니까요. 부동산은
아무리 넓고 큰 땅이 있고 뭐 아무리 뭐 많은 그 재산을 부동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현금으로 유용화되지 않으면 위기 때에는 그게 다 막히더라고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세상에 어떻게 그 엄청난 재산들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 수중에 단돈 2천만 원, 수중에 단돈 2천만 원. 그러니 그 거대한 대골 같은 집에서 사시다가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찾으니 지하에 반지하에 그리고 뭐 50만 원, 30만 원 월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이제 막 여기저기 찾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요. 이번에 만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떠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못 만나게. 산부 예배 때 올간 반주를 하고 1년 365일 새벽기도 반주를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죽고만 싶어요. 자, 그러는 중에 뜻하지 않게 여러분 그 월세를 찾아서 막 이제는 막 내일이면 어쨌든 그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바로 전날 이사하기 바로 전날 누가 저기 캐나다로 가시면서 이사를 가시면서 여러분 그 아파트를 사시던 아파트를 장로님에게 내어드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이 장로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퍼뜩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는지 막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싹 가시고요. 지금 이제 시에서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그게 한 달에 70만 원인가 주신대요. 하루에 몇 시간 어린이 유치원에 가서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평생 귀부인처럼 살아오셨던 이분이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지금 설거지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날 만났는데요,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요, 얼굴이 그냥 달덩어리처럼 화끈하죠. 자네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저를 또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저 요즘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남자 권사님이요, 이름만 권사님이에요. 교회도 잘 안 나와. 기도? 아이고 하나님, 뭐 이름만 권사님이에요. 그랬던 분이요, 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덩치가 굉장히 크신 분이었어요. 키도 굉장히 크신 분인데 그 덩치가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는 무릎 꿇고 예배 시작 때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를 30분씩 하신다네. 할렐루야. 과거처럼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또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버리시거든요. 오늘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천지사방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막은 지형이 수시로 바뀌고 한 번 지나갔던 길이라고 할지라도 방향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냥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막 칠 것을 주셨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시면 사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 하나님을 제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데 나보다 먼저 가신다. 그러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제는 일하시고 오늘은 피곤하시고 내일은 잠잠히 지켜만 보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는 도와주시고 오늘은 뒷짐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요. 이제도 일하신단 말이야. 진 케일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의 아주 그 모토는 분명해요. 여러분, 수술은 사람이 하되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런 의사 선생님 만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수술은 제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보면 때로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